안녕 친구들, 잘 지내고 있어요? 집에서 생활하느라고 너무 힘들죠?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 너무 많이 보고 싶어요. 우리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화이팅 하면서 우리 건강하게 지냅시다. 우리 이 시간 또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목소리 예수님 나라 너와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방송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들이 참된 예배자로 경건하게 예배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집중할 수 있게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말씀의 은혜 받게 하옵소서. 4, 5, 6학년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 잘해서 믿음의 일꾼들, 믿음의 기둥이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아이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옵시고 코로나19에 노출되지 않게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김모세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능력이 있어 우리 친구들 마음밭에 좋은 씨로 뿌려져 좋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큰 소리로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이 시간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놀라운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성경 이야기가 기억나나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거나 착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야곱이 사기꾼이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란 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와 함께 있어서 그를 자신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고 그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하셨죠. 야곱은 정처 없이 삼촌 집으로 갔는데 삼촌 라반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삭의 종이었던 사람의 예물을 보고 동생을 시집 보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계산에도 밝고 돈도 많이 밝히고 돈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사기와 거짓말도 불사하지 않고 남을 속이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삼촌인 라반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죠? 뺏고 속이고 일가견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라반은 이 야곱보다 한술 더 뜨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 밑에서 무려 야곱이 20년 동안이나 있도록 만드셨어요. 물론 야곱이 결혼도 하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날 라반은 몰래 야곱의 부인을 바꿔치기 해서 야곱이 무려 14년 동안 공짜로 일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20년 동안이나 있었다고 했는데 남은 6년 동안은 돈을 잘 주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야곱은 이 라반에게 무려 10번이나 사기를 당하게 돼요. 맨날 남을 속이고 남을 뺏기만 하려고 했던 이 야곱이 6년 동안, 아니 20년 동안이나 더 많은 사기와 더 많은 것을 갈취당하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더한 사람, 이 라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라반을 통해 그간 자기가 행했던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신을 도와주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방법대로 강도같이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양이 새끼를 뵐 때에도 크고 귀한 것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 아롱드진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이것이 내 거가 되라, 변해라, 야!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알록달록한 나무를 들고 변해라, 야! 한다고 이 양들이 하얀색이 아닌 아롱다롱한 색깔로 변하게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었는데 야곱은 10번의 사기를 당하는 동안에 어떻게든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으로서 오늘 이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사기를 당하는 동안에도 야곱의 재산을 늘려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자기의 방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라반의 가족들은 야곱에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야곱을 몰래 죽이려고 하죠. 이때도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셔서 야곱을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다면 야곱은 20년의 수고를 일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야곱은 또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야곱은 자기의 방법을 동원해서 몰래 밤중에 도망가게 돼요. 라반이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밤새 야곱을 추격해 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라반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너 하나님 아니면 넌 나한테 벌써 죽었어 라고 이야기하며 야곱을 풀어주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잘 믿게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말이에요. 그런데도 야곱은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겨우겨우 라반에게서 도망갔지만 아직 야곱에게는 풀지 못한 한 가지의 숙제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형 에서와의 만남이 있었어요. 무려 20년 동안이나 지났으니까 이제 형 에서의 화가 풀렸겠죠? 형이 야곱을 만나러 나오는데 형은 무려 400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나오려요. 왜 데리고 나올까요?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전쟁하러 나오는 거죠. 이때 야곱은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아니요. 야곱은 또 자기의 방법을 쓰게 돼요. 자기 재산을 4등분해서 재산도 지키고 형에게 보낼 뇌물도 보내게 되죠. 왜 그럴까요? 자기가 죽을까 봐요. 그래서 야곱은 자녀들과 아내들 먼저 보내기 시작해요. 참 못됐죠. 자기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제일 약한 자기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먼저 보내고 맨 마지막으로 자기만 남아놓고 이제 남은 방법을 다 취한 후에 기도합니다. 자기가 세워놓은 방법, 자기가 세워놓은 대로 다 해놓은 다음에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한테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들어줘야 돼요. 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나요?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서포터일 뿐이죠.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줘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결국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성경에서는 씨름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씨름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종격투기랑 같아요.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격렬한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람 만들겠다라고 그토록 설득하는데 야곱은 끝까지 항복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자 하나님은 야곱을 살짝 때리세요. 자, 그 바람에 야곱의 허벅지뼈가 부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뿌리치고 가시려고 하세요. 떠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이제 다 해. 나는 이제 너를 떠나갈 거야. 내가 가면 너는 끝이야. 알겠어? 라고 하는 야곱에게 심판이 선고된 거예요. 야곱은 그때야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떠오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자기의 인생이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밤새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안 떨어지려고 붙잡고 씨름하고 격렬하게 싸우게 된 거예요. 떠나시려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이때야 하나님을 믿게 되며 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절대 못 갑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믿을게요. 라고 하며 통곡하며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곱아, 너가 너의 이름대로 빼앗고 약탈하고 강도하고 사기꾼 아니냐? 그렇다면 나에게서 너의 축복할 그 축복을 빼앗아 가봐라. 왜 매달리며 울며 사정하니? 빼앗아 가보렴. 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을 듣고 야곱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 속이고 나를 이용하면서 살아왔지? 이제는 내가 그것을 가만두고 보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고 이야기했지?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만들 거야. 내가 지금 너의 허벅지뼈를 부러뜨린 것을 기억하렴. 나의 경고를 들으렴. 만약에 너가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야곱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그 고통을 너가 계속해서 느끼게 만들 거야. 그리고 나는 너를 버리게 될 거야? 아니, 나는 너를 끝까지 데려가면서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거야. 라고 하며 하나님은 경고를 주시고 야곱을 놓아주시게 돼요. 우리는 혹시나 야곱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나요? 그냥 저냥 내 도구로서 하나님의 복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가요? 하나님은 내 종이지는 않나요? 오늘 그랬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믿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나요? 우리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친구들 되길 간절하게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닌 내 방법대로 하나님에게서 복과 많은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는 야곱을 비웃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가 야곱 같다라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